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월 달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아름답다는 5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요즘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지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좀 긴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또 세상에 꽃이 만발하고 연두빛 실록이 너무나 신선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가득해지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십니까? 방금 기쁘자고 말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기쁘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하면 가버나움에 그의 집이 있었고 그의 집에는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한 사람이죠. 결혼을 한 사람이고 또한 베드로는 앞에 보면 자기 배도 있었어요. 그래 그 시대로 보면 베드로는 살만한 좀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신 거예요. 알아 누워 계세요. 예수님 사역하시다가 좀 쉬시고 식사도 좀 하시려고 아마 이런 의도로 그 집에 들어가셨을 텐데 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갔는데 환자가 누워 있으면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연락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환자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피차간에 좀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아이고 괜히 왔네 그러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를 보시고 15절에 보니까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병이 떠나갔다. 특별하죠. 손만 잡았는데 열이 내려가고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 여인이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앉아서 뭘 하느냐? 바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말은 섬겼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열이 내려간 걸 확인하고 몸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병이 나았는데 아직까지 좀 아프니까 이렇게 쉬어야 된다. 더 좀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쉬어야 돼. 뭐 이렇게 할 만한데 치유의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은 바로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당연한 듯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좀 이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감사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맞죠? 그럼 틀리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 바쁜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왜 이 많은 시간을 주일 이 휴일을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을 봉사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조금 이해하게 되면 무슨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봉사를 함으로 주님께 이웃을 향하여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돈이 얼마나 귀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사랑으로, 그것도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여러분 아직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기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 주신 은혜를 안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생명 주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거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만 많으면 막 물어보고 이럴 텐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은 그들이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누워 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치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는 내가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합당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즉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 공적인 기도든지 개인적인 기도든지 저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주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우연인도 당연하지, 우연이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허건봉 권사님이 원래 99세시더라고요. 99세신데 지금은 무주에 따님 집에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 계실 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고 해서 기도를 엄청 소리내서 열심히 하거나 또 길게 기도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그마하고 몸이 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 가끔 만나 이야기하고 신방을 가면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그분이 특별한 믿음의 나눔을 하십니다. 그 나눔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팔이 아파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팔이 안 아프대요. 어깨가 아파서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또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데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괜찮게 낫게 해주신다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허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허 권사님의 기도만을 그렇게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허 권사님 지금 몹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 주님 오라 하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 갈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고로 가지 않으면 질병으로 가겠지요. 허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시겠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치유하신 하나님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늘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늘 주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 은혜를 사모했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 삶입니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계신 줄 알고 귀신 들린 자들, 환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사건을 마태가 보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언이라고 나오죠. 밑에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은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읽지 않는 시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질고라는 말은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을 치유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사역들을 손만 잡았는데도 이루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임대하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좀 손대서 만져주십시오.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무리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서기관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의 역할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달라요. 다른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인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서기관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훌륭한 결단을 했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도 다 자기 집에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고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오늘 말씀에는 그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이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하고 가야 되는 거 뭐 맞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다 봐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에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있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죽은 자들이란,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천국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긴급성. 제자도는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이별하고 장례 다 지내놓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는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생과 수고를 각오해야 하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먼저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고기 잡아놓은 것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뒷감당은 누가 하라고? 이거 누가 일거리만 남겨놓고 따라가는 거네? 하여튼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들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재산 다 포기하고 다 풀어놓고 다 넘겨놓고 가족들 다 떠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에게는 여전히 자기 집이 있었고 여전히 가족들이 있었고 여전히,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배도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무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게, 그 중요성을 알고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죠. 아니 어떻게 지금 할 것들도 많고 정리할 게 많은데 나의 삶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볼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해하고 준비되고 다 알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딱 돌아보면서 다 정리가 됐구나.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따르는 길에는 뭔가 대단한 영광이 있고 대단한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눈앞에 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까요? 세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서 이 배가 막 이렇게 전복되게 생긴 거예요. 배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중에도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이 깨질 않는 거예요. 주무십니다. 뱃사람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안 깨우려고 온 힘을 다해, 어부들 아닙니까?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해 제어하려고 통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깨웁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배가 지금 위태로워진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만큼 위태로워진 거예요. 구원해 달래요. 살려 달래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 길입니다. 이 배 타고 바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잔잔하게 평온하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고 풍랑이로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구나. 어느 만큼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환란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배를 전문가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면 한결 쉬워지는데 이유를 모르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암송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요. 한번 봐라.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바람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다니긴 하지만,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피곤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아시는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세요. 그리고 몸이 너무 지쳐 풍랑 있는 바다에도 주무시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세상에 처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같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 인성과 신의 성품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 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체험하며 경험하며 놀랄 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한 가지는 그거예요. 말씀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큰 질병을 당할 때, 어떻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바울은 생고생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감옥에 가고 바다에서 고생하고 매를 맞아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심으로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도 아픔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를 다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몸의 인자함을 고백했는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약한 것 때문에 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은 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죠. 예수님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더 크게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백부장처럼,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그러면 죽을 판인데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 26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잖아요. 믿음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구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믿음으로 구하면 너무 좋은데 믿음 작아도 바라볼 때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배를 평온하게 가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놔둘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하여 그분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바람과 풍랑이 잠잠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참고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저 메인 참고서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의 책입니다. 그 책에 그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치유를 믿지 않았대요. 치유를 믿지 않았고 치유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회개를 했대요. 내가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때때로는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다. 내가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 부족한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것,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지치고 배고프고 슬프고 고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 주님, 제가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해 놓고 제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주님 다 잘 몰라요. 예수님 누구지 잘 몰라요. 그리고 좀 불안해요. 따라가도 괜찮을까? 때로는 이런저런 원망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죄도 지었는데요. 지금 내 인생의 바닥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부르짖을 때가 되더라도 성도들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우선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잘 몰라요. 이해하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약하고 형편도 잘 안 되고 힘든 사정이지만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고백하고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잖아요.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그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도 능히 주님께서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태풍, 바람 이런 것도 우리를 막 삼키려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못 살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마음에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가장 능력 있게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 더 사랑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